예,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자 헬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목자와 헬퍼들 온라인으로 함께 세미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목장 모임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어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자 헬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눌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에 느부갓네살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오픈 질문을 하나씩 꼭 적으셔서 같이 이렇게 목원들하고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적은 질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전했던 경험이 있으면 나눠 보시라고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좀 배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연거퍼서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즐겁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조서를 내릴 만큼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지 않는 자, 특별히 권세가 능력이 뛰어나고 그 모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했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1번 질문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본문 이 4장 전체 내용을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먼저 한번 4장을 읽어보세요.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이 각 언어를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서의 내용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조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자들과 정말 동일한 모습으로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도록 영원토록 이룰 것을 찬양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4장 전체 내용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돼요. 이 꿈을 꾸게 되는데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나무에 대한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신변과 동일한 것이었고요.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모든 꿈의 내용을 듣게 될 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게 되고 정말 밑바닥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것이 그 꿈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조서를, 그것에 대한 내용을 꾸며서 이 조서를 이렇게 반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상 숭배자였고 정복자였고 폭군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 상당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폭군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인생에서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예들을 설교하면서 여러 명을 들었죠. 뭐 바울 같은 경우라든지 뭐 요한 같은 경우 우레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성정이 아주 괴팍하고 급했었는데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세리들이나 창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405장 찬양을 작사하게 된 그분도 원래 믿지 않았던 자였는데 풍랑을 만나면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고 삶을 완전히 돌이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뭐 김익두 같은 목사님도 원래는 뭐 깡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결국은 아무리 폭군이고 아무리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계시거나 정말 뭐 망나니 같은 삶을 살지라도 복음을 증거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런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그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받는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 조서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천하가 모든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 중국이나 어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통치를 받지 않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 통치를 받지 않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야수르 제국을 비롯해서 이 애굽과 이런 고대 근동의 지역들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문명의 주요 발생지였던 이집트와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이 세계 전체라고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제국을 온 땅으로 온 이 땅 전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백성들에게, 나라들에게, 또 방언하는 자들에게 이 조서를 내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평강을 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이 조서를 내릴 때 관례적으로 이렇게 평강을 구하고 평안을 선포해 주는 그것이 그때의 관례였고 관습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서를 내린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번에 보면은 그럼 느부갓네살이 반포한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이렇게 선포하게 된 이유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어떤 기이하고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모든 제국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조서 형식으로 꾸며서 반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체험했던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요, 아까 앞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 나무 꿈을 통해서 그 계시되었던 그 일, 그러니까 즉 자신이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그 일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통치자들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도 역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아서 다른 나라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조차도 그런 권능과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런 통치하심의 어떤 영역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 뺏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다시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왕권을 다시 돌려주시는, 그래서 그를 왕좌에 다시 앉혀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야 그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던 이 그 꿈 해몽, 그것이 그대로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진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서를 반포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어떤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를 조서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완악했고 교만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던 신들과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무엇을 고백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즐겨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정말 우리는 기쁨으로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정말 세세무궁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즐겁게 전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가장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던 그 믿음 생활의 변화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증거하게 될 때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상당히 이 파워풀한 이 복음 전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증거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보시면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이적이 너무 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능하심이 역사하심과 그 능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하다,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 권병이 대대에 이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권병이라는 것이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자신이 체험했던 그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왕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통치와 나라는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믿지 않는 왕조차도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찬양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럼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진 않은지,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진정한 회심의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기적을 베푸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경험하셨겠지만 감사하게도 이렇게 그 모든 그 코로나의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거기서 딱 끝이 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번지지 않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폐쇄되는 일은 하나님이 또 막아주시는, 그래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어린이집에도 그렇게 감염자가 나왔지만 또 거기서 다 끝이 나는 그런 역사를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셔서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 전지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그 영광과 통치하심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의지 있게 모든 우리 목자 헬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목자 헬퍼들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각자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과 기적들을 또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